때마다 민족 대표 33인들이 서울 종로에 있던 식당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음으로 그 3.1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민족 대표 33인들이 나중에는 친일로 변절했다 라는 그런 오해를 오랫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중에 3명이 변절하긴 했지만 나머지 30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민족을 위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독립활동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오해이긴 하지만 이런 오해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한다면 애초에 했던 그 위대한 일조차도 웃음거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떠나 배교하는 일이, 즉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사실 세상 어떤 집단이든지 배신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고민이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배교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교한 사람은 처음부터 사실은 믿는 척했지만 가라지였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교할 일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배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배교의 그 위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곧 우리가 따르기 쉽고 우리가 편한 길로 가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편한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 대신 몇 배는 더 돌아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 가운데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고생하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시내산 한 군데에서 머물도록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길을 싫어했습니다. 편한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편한 길로, 고생 없는 길로, 그런 길로만 가게 될 줄로 그들은 기대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자인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린 자녀들 빼고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싫어했고 거절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신앙도 어찌 보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죠? 우리의 신앙도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 그 안식에 향하여서 걸어가는 광야길로 같은데, 광야길로 가는 것과 같은데, 옛날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함으로, 완고하게 함으로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로 완고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4장에 나아가면 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사람이 배교하는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말라버렸다, 굳어버렸다, 아주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도 잠시 기뻐하다가 예전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태도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딱딱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옛날 핍박받던 성도들이 그들이 받았던 그 핍박을 혹시라도 내가 받게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물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일이 많지 않겠지만 실제 정말 당할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행할 일과 할 말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끌려가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에 가르치신다. 성령이 너희들을 붙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굳어지지 않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과 그에 따른 믿음도 같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순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여러분, 순교의 상황은 커녕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기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은혜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하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생겨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다가 다 마음이 상해요. 말 한마디에 작은 오해 하나에 마음이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목사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쓰신 말씀이에요. 정말 바울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 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보여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일단 상처 준 사람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버린 그 대마, 그리고 해를 끼쳤던 구리생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버린 자와 같다, 버림받았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해요. 바울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님을 향으로 바꿉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상한 마음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상해지지 않는 일은, 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았냐? 라고 고백하셨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너희들이 고난을 받겠지만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던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배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막혀 있는 거죠. 굳어진 마음에 막힌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의 생각만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쁜 게 아니라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만약 그 상태로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라고 하실 때, 아니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아유 진작 잘하시지 그랬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나사로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가 굳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간이 굳어지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면서 온몸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만 상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온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답답해 하신 게 뭡니까? 그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굳어있는 백성들이 어찌 그리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이게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가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 무엇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바꿔놓겠다. 새 영과 하나님, 새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넣어주심으로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모인 120명의 마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세상을 이겨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오니까, 감옥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기적만 일어나는데 세상 누가 감히 덤빕니까? 권력자들이 점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요. 막 기적 나타나면 섬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복음을 더 놀랍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욕망을 주시고 그 이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그렇게 바꿔주시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그들은 어찌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적도 보고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마음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그때마다 그 마음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온전히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은 다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것만 쌓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내 성질대로 함부로 행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리실 겁니다. 그때 완고한 사람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그런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제 마음대로 하겠죠. 주인을 의식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전셋집에 사는데 바로 밑에 주인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쫓겨나지 않으려면 주인을 의식해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완고해질 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